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오늘 또 눈발이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차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실 때. 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의 본질 그리고 21가지 이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가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실제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들면 좋고,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리고 11장으로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응답인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조그만 아주 소상공인들, 작은 업, 이런 빵 장사를 하더라도, 뭐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거 한 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성공자들은 그 이후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까지 하면 벌써 12가지거든요. 예. 이 12가지로 참 성공자들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성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무속, 역술, 귀신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그리고 각 개인에게 온 6가지 불신자 상태, 도합 12가지에 멸망의 12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승고 같은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 가운데서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마약 중독자들은요, 마약에 24시 돼 있거든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많이 맞아서, 그쵸? 노름 중독자는요, 24시 어떻게 하면 노름을 할까? 예. 아무리 막아도 노름할 수 있는 사람 노름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장애도 다 넘어서서 노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알면 기도의 24시 됩니다. 무슨 직업이든지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24시 됩니다. 24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각인 뿌리 체질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이익, 내 유익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이제 본론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시작, 출발은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시작을 바로 하고 결론 나지 아니하면요, 그 나중에 따라오는 천명, 소명, 사명, 아까 말씀드린 그 12가지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그이야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안에서 내려지기 위해서, 말은 21가지지만 이것이 다 쫙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되는 시작이 되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이걸 좀 살펴보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붙들으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나의 미션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내가 이 복음을 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미션.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충만함과 세계복음화 속으로. 우리가 그 몇 개월 전에 목사님 편찮으시기 전에 수술 이전에 사역자반에서 이 내용을 다 다루셨어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작으로 인하여 온 그 다음이 절대 계획입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 12가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회복되고 이 귀한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오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기에 천명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 나와 관련된 거에 개인적으로 이게 소명입니다. 나와 현장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미션, 그리고 이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 미래를 놓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사명, 절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이나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방법. 그래서 오직은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오직이에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오직의 답을 보면 가는 길에 최고의 사명인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오직이 되지 않고 유일성 올 수 없습니다. 네,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24시, 25시 영혼인데요. 24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25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남기라고 하는 이런 영혼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오면서 결론은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각인된 것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뿌리 내린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체질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통틀어서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집약을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왜 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화날 일도 아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지? 그때 어디를 쳐다보셔야 되냐면 나 중심인 창세기 3장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고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고 말로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못 박히지 못했구나. 내가 펄펄 살아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죽지 못했구나. 이곳으로 돌아가면 빨리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 창세기 3장 6장 11절 11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메시지 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참 평안이 없을 때에, 참 기쁨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늘 이렇게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쵸?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올 때 빨리 창세기 3장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여기 남아있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라로 빨리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보통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사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 받았어 이 소리 하면 되게 기분 좋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마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섰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내가 뭐 나 같은 것이 교회 와서 이거 뭐 수요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오기 어려운 시간 속에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기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체가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앞으로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빛이 되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텐데 이미 단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만 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이 부분을 모르도록 속여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캠프 인생이라는 걸 모르도록 속여버려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는 속게 되고 내가 잘 되면 좋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아주 자잘구레한 일에 나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예,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붙잡았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 때문에 미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노예했을 때도 총리했을 때도 똑같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감정의 기복이 없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다른 거 아무거 필요 없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3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 딱 뽑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동기 채우기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의 이 내용은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그쵸? 자족하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위가 높아지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좀 땅에 떨어지고 뭔가 비참하게 되면 굉장히 눌려있고 비참하게 눌리면서 살고 비겁한, 이런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환경에 따라서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바울과 같은 분은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핍박을 당해도 거할 처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강단 메시지, 위기에서 축복으로, 얼마나 우리 목사님께서 2개월간의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선포된 메시지 대신 매맞으셨다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인데, 그쵸?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역자가 되고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도 기도도 조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현장도 그렇고 내 모든 삶에 내가 가는 현장에 제자들도 팍팍 세워지고 마크감도 팍팍 꺾어지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위기 상황에 있는 이때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오직이 돼야 되겠구나. 입술로는 오직 오직 하는데 진짜 오직이 안 되었더라고요. 여전히 내 유익을 쫓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위한 사역,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혹시 사역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위해서 사역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어떤 충족을 위한 사역이 되지 말고 나 오늘 이만큼 몇 군데 갔다, 이렇게 사역했다, 가서 기도해주고 왔다, 말씀 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 현장에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엔 나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한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로 살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 전 이번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삼원으로 쉽게 하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복잡하게 맨날 쓰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막 숙제같이 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 딱 한 절 붙잡으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몇 절을 붙잡았느냐면 26절을 잡았어요. 야곱이 다 떠나보는 후에 홀로 남았을 때에 천사와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이 됐을 때에 그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딱 부여잡고 내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한 거. 나 이거 붙잡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 내가 없어지고 나라는 거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거 받을 때까지 나 진짜 집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야곱의 서론적인 인생에서 이제 본론 되시는 본론적인 인생, 제자의 인생, 복음을 위한 삶, 이스라엘로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나머지 인생 이제 뭐 뛰어야 제가 얼마나 사역을 하겠습니까? 많은 80대 된 모세 그리고 갈렙을 생각을 했어요.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매일 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했던 그 노인네 갈렙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려왔던 갈렙. 이구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갈렙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라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강단 말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원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잡고 기도로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 이젠 제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캠프 때에 그때 김명진 전도인님하고 이렇게 캠프 갔을 때에 저쪽 그 세순교회 그쪽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김범이라고.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어디 가셨다고 그러고 만남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 영적 상태가 이제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한 사람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로 연결해서 대상자 한 명 집중 기도하라고.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월요일 날은 어디 나가 있고 화요일 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2시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일부러 풍납동에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또 전화를 했더니 1시간 후에나 또 도착을 한대요. 저 주차장 관리하는 대로. 그래서 이 1시간을 제가 이렇게 그 세송교회 그 앞에 보니까 노인네들 이렇게 쉼터가 있더라고요. 이 현장은 또 어떤 현장인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현장도 볼 겸해서 들어가서 앉아있던 노인들이 주로 다 화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335 짝을 지어가지고 다 화투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웃기웃 그랬더니 들어오시래 나보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이 노인네들이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멀지 않은 이분들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복음이 있을까요? 속으로
근데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뭐 빈손으로 가가지고 노인네들은 뭐나 혹시 사가지고 들어왔나고 나를 다 쳐다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1시간 이후에 만날 걸 생각하면서 그 현장을 좀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안 와서요. 그죠? 내 속으로 아유 뭐 이래 이런 사람 아유 그냥 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영원사랑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스킬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영원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인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커피 하나를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데 그분 드리려고 캔 커피를 사가지고 거기서 기웃기웃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무슨 차를 이렇게 뭐 배달하고 그러시는 분인가 봐요. 한급히 내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3분 메시지를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혼자 보고 영접을 하겠다는 걸 아니더라고. 오늘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영혼이 영접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 제가 교회 오란 말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분은 교회부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교회부터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복음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신분이 바뀌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영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진짜 찾아오실 직은 성령님께 맡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 뜻, 아, 우리 교회 시간표가 됐구나. 사모노를 어렵게 생각하고 영접 메시지나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를 그저 어렵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들을 메시지들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하는 사역자 반에서도 펼치시고 10시부터 하는 초급반 거기서도 펼치시고 이렇게 전체가 이제 다 우리 장로님 석권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분들 다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모늘 포럼이 되시는 거예요. 나 오늘 강단 말씀 이거 붙잡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아, 대상들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불신앙이 떨어져가고 쓸데없는 말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지 아우 꿈꾸는 것 같아요. 예. 하루 딱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배란간에 제가 김용희 장로님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강단 말씀 어떤 거 붙잡으셨어요? 위기의 축복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라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될 때 전체가 통일이 되면서 강단을 통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할 말이 앞으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장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제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이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쭉 내려와서 결국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복음을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풍납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민족의 우리 교회가 대표적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그 구성원의 주역이 되기를 여기 오신 우리 수협의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